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지난 한 주간도 시애틀 타코마에서 또 버지니아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또 권능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로구나 등등 신앙의 기쁨, 감격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그 뜨거움이 있고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에도 늘 좁고 어둡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현실의 문제 또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참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무언가 영적인 뚫림이 없고 감동도 기쁨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도가 신앙의 핵심 능력인 것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매일 새벽 미명에 뭐 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많이 하셨죠?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 철야 기도하셨고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찬양, 설교, 교회 행정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입을 열어 기도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온유와 겸손의 주님께서 꾸짖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있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 앞에 수많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하면 조롱을 당하고 무력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야 시몬아, 왜 기도 안 하고 자니? 너 그러면 시험에 빠져. 이러면 되겠니? 하시면서 깨우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제자들은 신앙의 핵심인 기도를 깨닫고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요 뚫뚫 말고 다니면서 하루 5번씩 기도하는 왜 이슬람 교도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신념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파워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짜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는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는 과정과 같아서요, 기도를 쭉 쌓아가면 어느 순간에 기도의 무게가 쌓일 때 번쩍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 가짜 기도가 있고요, 그래서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반드시 바르게 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쉽게 말하면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무엇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차가 달리려면 철길 레일이 깔려야 하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철길이 깔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있죠.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것은요, 하늘의 뜻을 땅에 펼치는 도구이지 마치 아버지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수단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100%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하며 기도한다고요?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니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서로 미워하면서 기도하는 것, 불의를 취하고 악을 행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남편 아내들은 서로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잘못된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태도, 예를 들어 3000배 같은 것을 하면 죽도록 노력하고 고생하면 뭔가 지성을 들였으니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하는 용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매일매일 이 아직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회개와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갈등을 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갈등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방법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게 갈등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보다 알고 난 다음에 시작되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를 들어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약혼과 정혼을 하고 이제 정말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꿈에 부푼 그 처녀에게 아니 아무도 모르는 이해 못할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2000여 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그 위대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마리아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 굿뉴스가 아니라 정말 충격과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내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높기 때문에 당장에는 굿뉴스가 아니라 갈등과 고난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호기심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는요 내 생각과 다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기대와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내게는 갈등이요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깊이 교제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깊이 뭐 하는 기도라고요? 교제.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요 그때 40일 밤낮을 시내산에서 함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판에 10계명을 새길 때 전문 장인이 새겨도 1시간 정도면 새긴다고 합니다. 뭐 요즘 같은 뭐 3D 또는 뭐 이런 프린터로 만약에 새긴다고 한다면 몇 분이면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밤낮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함께 하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야 할 정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용건만 간단히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골방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 깊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좋은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1.1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 놀라운 약속.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You remain in me예요. 이 말은 숙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텔이나 여인숙, 여관처럼 숙박하며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물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로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한 것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차원 갈등과 고난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근데 이게 진짜 될까? 그리고 머리 극적극적거리고 가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난 믿습니다. 그러면서 확신하고 돌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의 사업장에 그 사람의 가정 속에 그 사람의 건강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끝나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제발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은 내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그 문제에 이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며칠 안에 뭘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내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 역사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향을 틀었더니 내 삶이 정말 놀라운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분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응답이라고 생각했지 못했던 그 응답이 얼마나 많이 나를 위험과 파멸에서 건져주셨는지를 우린 하늘나라 가면 나중에 영이 저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복음 전파, 즉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의 결정체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훌륭해지고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하면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 전파 세계 선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어보고 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촌스러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의 결정체인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나 반드시 체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슨 보물 지도처럼
숨겨진 의도로 착각합니다. 수수께끼 풀어갈 때 아주 어렵게 그 문제를 잘 못 풀게 하기 위해 조금씩 뭘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클리어하게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든지 쉽고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못해서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쉽습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작은 지류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이 육체의 질병이 왜 나아야 하는지, 건강해야 하는지, 왜 우리의 사업이 재정적으로 복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하나의 지류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로 하여금 혹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보이스 피싱처럼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 관심 없다가 그냥 인생이 다급하고 당황해질 때, 그때 막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처럼 속기 일수라는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사실은 문제, 어려움, 고난, 당황하고 다급할 때거든요. 그래서 막 성경을 읽어도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모르는데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서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도의 내용은 열방을 복음화하는 일에 초점을 두라. 그렇게 할 때 그때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 굉장히 헌신하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결국은 내 가정, 사업, 직장, 학업, 우리의 이민생활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되고 강건한 승리를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실화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1857년 뉴욕에는 당시 46세였던 제레마이어 람피엘이라고 하는 조용하고 열심히 있는 한 비즈니스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아주 큰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맨들을 위로하기 위해 정오에 모여 기도회를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 모임에 초청하는 작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정오 기도 모임 해놓고요,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5분이나 10분 또는 20분 아니면 60분 동안 당신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음. 이렇게 해서요 전단지를 나누어 뿌렸어요. 하지만 기도회로 모인 첫날 1857년 9월 23일에는 람피엘 이분 혼자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날 때쯤 보니까 6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였거든요. 처음에는. 그 다음 수요일에는 20명이 참석했고요. 10월 7일 수요일에는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바꿔주는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지니까요. 참석자들은 매일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회를 열던 일주일 후에 그 모임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면서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그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옮겨가면서 비슷한 기도회가 보스턴, 벌티모어, 워싱턴, 리치몬드, 뉴올리언스, 세인트 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시카고 이외에 많은 도시나 시골 지역으로 번지면서요 미 전역에서 정오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다음해 3월 말쯤 뉴욕시에서만 매일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6,000명 이상이 되었고요. 맨하탄과 브루클린 전역에 매일 150개 연합 기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장로교회 한 잡지에는요 5월에 5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였다는 기사가 실렸고 2월 뉴욕에 있는 한 감리교 잡지사는 일주일 만에 8,000명이 회심했다라고 보고했고요. 루이스빌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종교잡지가 아니에요. 일간신문은 3월 석 주 동안 17,000명이 회심하고 6월달 한 달 동안은 96,216명이 회심하였으며 회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더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의 150개 지역, 뉴욕주의 200개 지역, 뉴저지의 60개 지역, 펜실바니아주의 65개 지역, 오하이오주의 200개 지역, 인디애나주의 150개 지역, 일리노이주의 150개 지역, 미조리주의 50개 지역, 아이오와주의 60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매일 기도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이 기도회 기간 2년 동안에 거의 200만 명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작이 단 한 명의 기도하는 성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한 명을 통하여. 부흥에 대한 열망은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욱 강하시다. 다만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처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우리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학교에, 우리의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인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은혜와 권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부흥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2020년 영적인 능력이 커져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